오늘은 성경의 주요 예언, 제목은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성경의 예언 및 성취 이렇게 이제 하고, 이 책 여러분 이제 보셨을 거예요. 메이저 바이블 프로페시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37장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안에 오늘 그 14번째 이제 그 토픽을 하는데, 사실 책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들과 같이 전체적으로 성경이 페르시아, 이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번, 지난번까지 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 주신 여러 종류의 예언들, 그 예언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예언들을 이제 살펴봤고, 지난 2주에는 성경이 큰 틀에서 세상 역사가 변하는 것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준다, 그 일정표도 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에 봤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형상 보이시죠? 그래서 커다란 그런 형상의 꿈을 이제 꿨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는 이와 같은 이방 민족들의 흥망성쇠, 그래서 특별히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쭉 뛰어넘어서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변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은 2장 44절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 왕국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이와 같은 왕국이다. 그래서 이거를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선 이 땅에서 일단 그 왕국이 1000년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용어를 이제 쓰고, 또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 왕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왕국, 여기 이제 신상 여기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그 바빌론 왕국, 그 왕국이 금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왕국들이 이제 등장을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왕국처럼 그렇게 큰 영광을 가진 그런 왕국은 없다. 그래서 바빌론 왕국 전체적인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고, 오늘은 바빌론 왕국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존재했던 메데 페르시아 왕국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기존 성경에는 페르시아란 말이 안 나와요. 기존 성경에는 바사로 되어 있습니다. 바사.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바사가 뭔지 아마 성경을 읽고도 그게 바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데가 그게 페르시아고, 그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 그 이란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마지막 최종 운명, 이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 이 페르시아 왕국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걸 이미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국이 서기 전에 이미 다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 알려주신 내용의 다수가 문자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예언의 중요성, 그 다음에 예언의 정확성, 또 앞으로 예언이 이루어질 거, 이런 것들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중동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중동 지도를 좀 한번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 지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이란이 여기 있습니다. 이란이. 보시죠? 내가 마크를 한번 요걸 다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 여기 있어요. 테헤란.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카스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란에서 이제 왼쪽으로 오면, 그러면 이라크가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여러분 아시죠? 바그다드가 있고, 그 옆으로 이제 가면은 시리아가 있습니다. 요새 이제 시리아 이제 내전이 발생해서 수많은 그 시리아 이슬람 사람들이 세상을 이제 떠나가는 이와 같은 일들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오늘도 잠깐 좀 뉴스로 오면서 이제 듣다 보니까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2,000명의 그 미국 군인들을 이제 다 빼내서 상당히 좀 이 지역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데가 이게 시리아예요. 시리아에 여러분 여기 시리아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시리아에 다마스쿠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저쪽 조금 왼쪽으로 가서 지중해 여기 붙어 있는데 이쪽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이 여기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옆에 여기 커다란 땅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여러분 그냥 미디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디안 아시죠? 모세가 도망갔던 그 땅이 미디안이에요. 그 미디안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집트가 이 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전체적인 걸 좀 보면서, 여기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하면서 두 개의 강이 있었다. 하나가 티그리스, 또 하나가 유프라테스 이렇게 있었다는 거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면서 이 아시리아 왕국, 그 다음에 오늘 페르시아 왕국 이제 해서 그 부분은 요쯤이거든요. 요 근처로 이제 확대를 해갖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지방의 이제 고대 국가들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바벨탑 사건이 생기고 나서 세계 이제 4대 문명이 생겼어요. 그 문명 중에 가장 찬란한 문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생겼던 수메르 문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수메르 문명이 이제 종결이 되는 그런 그 시점, 여기에 지금부터 한 3,700년, 800년쯤에 고대 바빌론 아니면 구 바빌론, 그래서 거기 가장 유명했던 함무라비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던 그런 시대, 지금부터 한 3,700년,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욥은 지금부터 한 4,100년 전쯤에 그런 사람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나라가 등장하느냐,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등장을 해요. 아시리아. 아시리아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아시리아를 멸절을 시키면서 느부갓네살의 신바빌론 왕국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시리아 왕국을 한번 잠깐 한번 아시리아를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아시리아 제국은 바빌론 있기 전에 온 세상을 다스리던 엄청나게 그 무서운 그런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그래서 아시리아를 이제 보실 때는 몇 개의 도시를 좀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런 도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여기 니느웨가 있어요.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여러분 니느웨 이야기는 아시죠? 요나와 함께 이렇게 나오는 그 니느웨 이야기. 그걸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유프라테스 강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정도 하고, 성경에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데가 이제 나옵니다. 나중에 여기서 느부갓네살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파라오하고 이게 싸우고 하는 그런 데 이제 갈그미스라고 하는 데가 이제 나오고, 나머지는 아까 우리가 봤던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하기 전에 온 세상을 다스리던 그런 왕국은 아시리아였다. 근데 주전 한 7세기경부터 세력이 이제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이 아시리아 이쪽에 오른쪽으로 가면 아까 이란이 있던 데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았어요. 하나는 메데 사람, 하나는 페르시아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냥 형제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같은 인종이에요.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런 가운데 BC 610년경에
메대 사람들, 우리 성경에는 메대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뭐 네이버나 아니면 세계사 이런 데 가서 메대를 찾으면은 기독교는 용어 외에는 안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메디아라고 불러요. 메디아 왕국.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중정원 이야기하면서 느부갓네살의 왕비가 메디아 왕국의 공주였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메디아가 성경에는 메대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 영어로는 미드로 되어 있어요. MEDES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대 사람들이 아수르, 여기 있는 요 아수르 아시죠? 아수르는 이제 정복을 하고, 그 이후에 610년경에 갈대아 사람들과 힘을 합쳐갖고, 그래 결국 수도 니느웨를 이제 정복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여전히 이제 패권은 바빌론이 이제 쥐고 있고, 이러면서 바빌론이 이제 이렇게 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빌론의 오른쪽에 이쪽에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력을 불려나가고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부터 한 2500~600년 전에 저 중동 지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죽고 나니까 바빌론이 세력이 약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 오른쪽에 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자기 세력을 이제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BC 549년에 메대 왕국을 이제 정복을 하고, 그러면서 메대 페르시아 왕국, 연합된 그런 왕국을 만들었어요. 이 페르시아 왕국의 이 고레스가 그 이후에 바빌론 왕국과 아예 정복하고, 바빌론 왕국을 전체를 다 정복했는데,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바빌론이라는 요 도시 보이시죠? 요건 하나의 도시예요. 바빌론 왕국이 있고 바빌론 도시가 있어요. 도시. 말씀드린 대로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난공불락의 도시였어요. 이런 난공불락의 도시를 결국은 BC 539년에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무너뜨립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셔서 페르시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에 우리는 메대 사람이다, 바데 사람, 여러분 여기 바데 뭐 이런 얘기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이 이 명절을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이런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이쪽에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여기 왕국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이제 메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빌론입니다. 바빌론. 이 바빌론 제국은 이미 무너졌고, 저 하나 남아있던 그 도시마저도 BC 539년에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이제 되고 맙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이후로 BC 330년까지 그날 한 200년 조금 넘는 동안에 이 중동 지방, 이 전체 지역의 이거 전체 지역의 패권을 페르시아 왕국이 쥐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국이.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국이 결국은 그리스에 누가 등장해요? 알렉산더 대제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알렉산더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세상 역사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페르시아, 메대 이거 하는데, 요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래서 여기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사람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도시를 건축하고 다시 자유를 가지고 너희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령이 일어나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그 명령에 따라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건 아시죠? 에스더 사건도 이 페르시아 왕국 시대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성경에 옛날에 그 페르시아에 대해서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크게 세 대언자가 우리에게 페르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대언자는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대언자는 이사야서 13장 거기 가서 보시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멸망당한 것을 예언을 하면서 누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냐? 메대 사람들이 멸망시킨다.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 13장 17절에서 19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빌론이 세워지기도 전에, 그렇죠? 아직 메대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하기도 전에 이미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대 사람들이 바빌론 왕국을 정복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이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50에서 51장은 바빌론 멸망에 대한 건데, 이 바빌론 멸망을 또 누가 시킨다 그랬어요? 메대 사람들이 바빌론을 멸망시키는데, 여기에도 근데 메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 51장 11절, 28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바빌론이 멸망을 당해요. 또 페르시아가 이제 멸망을 당해. 이런 내용들이 또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빌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 심판을 당할 때 그 모습은 굉장히 처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권력을 가진 영광스러운 그런 왕국으로 만들어 줬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을 꺾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빌론 사람들이 도를 지나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백성, 이 유다인들을 말 그대로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엄청나게 핍박해. 이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여인들 그 배를 가려고,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애를 끄집어내고, 뭐 하여튼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그 악한 일을 바빌론 사람들이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기 위한 그런 그 도구로 세우신 건 맞지만 너무 잔인하게 유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이제 그 결과 바빌론이 당하는 것과 같은 그 심판이 아주 처참한 그런 그 심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도 이제 결국 심판받아요. 이렇게 심판받는데 그 심판받는 내용을 가서 보면 바빌론이 당하는 그런 심판보다는 덜 심한, 왜 그러냐 하면 유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종교적 자유를 허락하고 또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중에 당하는 그 심판이 바빌론보다는 덜 이렇게 심하다고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빌론 도시가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니엘서 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다니엘서 5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 유명한 그 벨사살의 그 연회 사건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과 은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좋은 그런 그 기구들, 그릇들 다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놨거든요. 자, 여기 나오는 지금 벨사살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이 벨사살, 여러분 벨사살은 몰라도 뭐는 아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그릇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뭐가 이거 나타나는 거, 그렇죠? 벽에 글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 여기 이게 다니엘서 5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빌론 왕국이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다니엘서 5장에 가서 보시면 그 이유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다가 바로 그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에서 멸절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빌론은 난공불락의 도시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여러분 이 해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성벽과 성벽 사이에 이게 물을 집어넣어서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해자라는 게 또 있었고, 성벽 둘레가 한 100km, 높이가 90,
그 다음에 이 두께가 뭐 22m, 뭐 노성벽으로 돼 있고, 역사의 그 기록에 따르면 이 안에 사람들이 와서 이게 둘러싸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치 양식을 비축해 놨다 그러는 거예요. 20년치 양식을. 이 정도의 그 엄청난 그런 그 규모를 가진 이와 같은 그 도시. 이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굉장히 기고만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벨사살이 하는 걸 보면 기고만장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릇들 가져도 거기다 술을 담아갖고 그건 먹고는, 가서 보니까 4절에 어떻게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자기들이 그 만들어 놓은 그 신들을 찬양하는 뭐 이런 그 악한 일들, 뭐 우리 바빌론이 이 도시가 멸망되겠느냐, 뭐 왕국은 다 멸망했어도 바빌론 도시는 멸망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고만장하게 될 때 여기 이 다리오에 의해서 결국 이 바빌론 도시가 이제 멸망이 됩니다. 자, 벨사살이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오는 그 벨사살이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에서 father라고 하는 게 꼭 바로 내 위에 있는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에서 또 원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son 이렇게 나오면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증손자도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자기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BC 562년경에 죽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차례로 바빌론 왕국을 이제 통치해요. 성경에 나오는 에빌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2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4년 동안 네리글리세아라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아들이 BC 556년에서 539년까지 이제 통치를 하면서 바빌론 전체 제국을 통치를 하면서 바빌론 도시의 공동 왕으로 자기 아들 벨사살을 거기다 같이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벨사살이라는 그 왕은 바빌론 도시, 그 도시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벽에 글씨가 이제 기록이 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5절 가서 보시면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이거 뭐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벌벌 떨리고 그냥 막 해서 무릎이, 성경의 표현은 무릎이 그냥 와서 막 이렇게 부딪히고 서로 무릎끼리 부딪히고 엄청나게 두려움이 이제 임하게 될 때 결국 왕비가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을 하게 하면 할 거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록된, 여기 벽에 기록된, 여기 벽에 글씨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글씨가 뭐라고 기록이 되냐,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해석이 뭐냐 하면,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우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거다. 데겔은 왕을 이렇게 저울에 다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에 이렇게, 옛날에는 저울이 이렇게 길게 돼서 가운데 대면은 무거우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걸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벨사살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거를 해석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거 하고 나서 바로 30절, 바로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메대 사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 정도였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바빌론 도시도 멸망이 돼요. 그게 얼마냐? BC 539년입니다. 자, 유다가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한 게 BC 606년이에요. 606년에서부터 70년 포로 생활하니까 언제 돌아가냐면 536년에 돌아가는데, 바빌론 도시가 멸망당하는 거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요 기간 동안을 누가 다스려요? 다리오가 다스린 거예요. 다리오. 이 다리오는 역사적 기록에 가서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친척,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삼촌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이제 다스렸어요. 여기 메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메대는 창세기 10장 2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야벳의 아들 마대가 나옵니다. 마대. 그 마대의 후손이 메대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페르시아가 나오는데,
페르시아는 창세기 10장 22절에 셈의 아들 엘람이 나와요. 엘람의 후손이 세운이와 같은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제르바이잔 이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메대 왕국이 이제 정복이 되고, 페르시아 유화 정책에 따라서 사실 그 이후로 메대하고 페르시아는 거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그냥 페르시아 왕국 하면 알 수 있을 그와 같은 왕국으로 역사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다리오가 이제 바빌론 그 도시를 정복하고 바빌론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통치하고 결국 메데 페르시아는 그냥 하나의 나라 페르시아로 이제 합병이 되면서 고레스가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게 언제냐? BC 536년이에요. 그러니까 539년에 바빌론 도시까지 해서 다 멸망이 되고 한 3년 정도를 다리오가 다스리다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전체 메데 페르시아 전체를 고레스가 다스리는, 고레스가 이미 그 전에도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그거를 성경은 고레스 제1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 제1년. 그래서 BC 536년이 고레스가 전체 페르시아, 메데, 바빌론 도시까지 전체를 다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된 이와 같은 때가 BC 536년이고 성경은 이거를 고레스의 제1년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 바로 이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바빌론 포로 생활 와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누구라도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칙령을 내린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그럼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잠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여기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이제 나온, 여기 도시 바빌론이 여기 나오죠. 이 도시. 이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 위에 이제 세워졌어요. 강이 있어야 그래 이제 물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메데 페르시아군이 바빌론 도시를 이제 멸절을 시켰냐? 유프라테스 강을 막아갖고 강의 수위를 낮추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강바닥을 걸어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성을 공략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19절에서 20절 그 말씀대로 바빌론이 이제 황폐화가 돼서, 그래서 결국 들짐승하고 그다음에 공중에 날짐승만 거하는 그런 황폐한 황무지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남아있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의미의 바빌론, 아니면 왕국으로서의 그런 바빌론, 땅에 존재하는 그런 의미의 바빌론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뭐만 남아있냐? 신비의 바빌론, 영적인 의미로 바빌론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그 바빌론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이제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에 대해서는 여기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고, 근데 좀 더 광범위하게 이 메데 페르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가서 보시면은 이 요 두 부분이 나오죠. 여기가 맨 윗부분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제 바빌론 왕국이고, 그 왕국보다 못한 은으로 된 이와 같은 그 왕국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나오게 된다. 이 왕국이 메데 페르시아다. 이런 내용이 이게 다니엘서 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2장에는 구체적으로 이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라고 나오질 않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팔이 나와요. 두 팔. 메데 페르시아, 이 두 왕국이 하나가 된다는 거. 그래서 두 왕국 아니면 두 민족을 나타내는 두 팔이 이제 나오고, 바빌론의 영광보다는 그 영광이 못하다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7장에 세상 역사가 변하는 거를 2장에서는 이 형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장으로 이제 가서 보시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는 5가지 그 세상 왕국이 이제 나오는데, 이 7장에는 이번엔 짐승을 통해서 그 왕국이 변하는 걸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은 사자,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은 사자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짐승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곰으로 표현해요. 이게 메데 페르시아. 세 번째 그리스가 표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섭고 두려운 그런 짐승.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우리가 오늘 이제 8장, 9장, 10장 읽었는데 이 8장에 가서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두 번째 왕국이 메데 페르시아라고 아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이제 7장 가서 보시면은 7장 1절에 바빌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해서 여기 7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으로 표현해서 세상 역사가 변하는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벨사살 왕의 통치 제1년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8장을 가서 보시면 1절에 처음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 이후에 벨사살 왕의 통치 제3년에 한 환상이 내게, 곧 내게 다시 이제 나타났다 해서 여기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 벨사살 왕의 통치 제3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빌론의 이제 종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메데 페르시아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세상까지 세상이 변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준 게 여기 다니엘서 이제 8장의 내용입니다. 1절, 2절 가서 보면 아까 읽은 대로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노라. 그것을 볼 때 내가 엘람 지방의 수산궁에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가서 페르시아 이렇게 가서 보시면서 수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페르시아 아까 여기 말씀드리면서 여기 수산이라는 데가 아시죠? 여기 수산이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수도. 수산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수사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 속에서 보면 울레강가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3절 그다음에 4절 이게 나가면서 3, 4절에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 왕 이야기가 이제 거기 나옵니다. 두 뿔 달린 순양이 있고 나중에 난 뿔이 이제 더 길게 되고, 여기 나오는 두 뿔이 메데 페르시아, 후에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통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동서남북으로 가서 보니까 4절에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므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 이후에 순념서가 나타나죠. 뭐 제가 다니엘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알렉산더 이제 대왕입니다. 어찌됐든 해서 여기 리비아, 이집트, 소아시아, 인도 등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커다란 그런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20절에 아예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본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들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순념서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내용이 그냥 이렇게 왕국이 아직 서기도 전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예언이. 자,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왕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대언자 이사야가 180년 전에,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서기도 전에 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제 데려오실 것을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한다.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 장 45장 1절 가서 보시면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하나님 자신이 기름을 부은 자다.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 고레스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죠. 그게 뭐예요? 유다 그 포로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많은 관용과 인정을 베풀어서 그래서 다시 유다 왕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빌론 도시를 정복한 사람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가 그리고 바빌론 도시의 왕으로 이제 세워졌어요. 근데 결국은 고레스가 메데 페르시아 전체 바빌론 도시까지 다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이 되면서 통합왕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통합왕국의
전체 왕이 되고, 그거를 성경은 제1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에스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 그게 뭐예요?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진행된다. 이제 70년이 끝나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제 칙령을 내려요. 바로 그 옆장 한번 보세요. 역대기야 36장입니다. 그렇죠? 역대기야 36장 22절, 23절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구약 성경 배열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배열이 틀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히브리어 성경의 구약 성경 배열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맨 끝이 어디라고요? 역대기예요. 역대기. 그러니까 성경을 가서 보시면 우리 같으면은 지금 성경의 맨 끝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성경을. 그렇죠? 유대 사람들의 그 히브리 성경을 가서 보시면 히브리 성경의 맨 끝은 역대기예요. 역대기하예요. 그러니까 역대기하 맨 끝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게 구약 성경의 맨 끝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읽으면 맨 끝에 가면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게, 지금 유다 사람이 여기 돌아와서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 지으려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제3성전 지금 짓는다 그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한우카 명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뭘 했어요? 제3성전에서 쓸, 여러분 번제 헌물 제단 아시죠? 그 제단을 봉헌했어요. 며칠 전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 유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는 성경 맨 끝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맨 마지막에 주어진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맨 끝에 가면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때 이거 명령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그 고레스의 제1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미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또 누가 있었어요?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메데 페르시아 전체 플러스 바빌론 도시까지 다 합쳐진 그 전체 왕국을 다스리면서 그 때를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페르시아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먼저 바빌론은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어요. 바빌론은 한마디로 아주 다른 거 없어요.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예요. 그럼 그 당시 페르시아는 뭐냐? 유다를 회복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와 같은 도구로 하나님이 바빌론을 세워서 영광을 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페르시아는 이제 충분히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다 회복의 도구로 삼은 이와 같은 나라가 페르시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도 다시 짓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황폐하게 된 거, 성벽도 다시 짓게 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이 페르시아 시대에 구약 성경에 6권의 책이 기록이 됐어요. 어떤 책이냐? 우리가 읽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저 뒤로 이제 넘어가면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6권의 책이 페르시아 왕국이 존재하던 그때,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한 2400에서 2500년 전쯤에, 여러분 말라기 대언자가 맨 마지막 대언자라 그랬잖아요. 말라기 대언자, 그게 지금부터 2400년,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쯤에 마지막 대언자가 말라기 대언자예요.
그 말라기부터 해서 그 위로 한 100년, 123년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 성전 짓는 걸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두 명의 대언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야? 학개, 스가랴. 이렇게 해서 그 페르시아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라기 말씀이 대언된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은 침묵기, 하나님이 대언의 말씀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세상의 역사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런 그 관용을 베풀었어요. 본들이 정복한 그런 그 나라들, 이것도 뭐 하나의 통치 전략인데, 바빌론이 너무 무자비하게 이렇게 자기들이 통치하고 이렇게 정복했던 그 나라들 막 심판하고 하다 보니까 반란이 생기고 이런 걸 이제 보고 나서는 유화 정책을 좀 펴면서,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유화 정책을 펴야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화 정책을 펴면서 종교적인 이제 관용을 베풀었어요. 이제 이렇게 돼서 유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 번에 걸쳐서 돌아갑니다. 첫 번째 누가 돌아가요? 스룹바벨이 돌아가고, 그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이제 증축을 하고 이렇게 다시 완전히 폐허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도시가 이렇게 지어졌는데 성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벽이 없으면 누구라도 언제 침략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다시 도시가 이제 멸망당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러분 느헤미야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느헤미야 1장 가서 보면 느헤미야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그 안에 이제 나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라.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수산 아시죠? 지금 페르시아의 궁에 있을 때 내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몇 사람과 함께 왔기에 내가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돌아갔습니다. 이미 일단의 무리가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하고 있는지, 본인은 지금 어디에 남아있어요? 페르시아 왕국에 남아서 왕에게 포도즙을 이렇게 올리는 이와 같은 일을 맡고 있는데 여전히 머릿속에는 뭐가 지금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죠? 예루살렘 소식이 정말 궁금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온 거예요. 와갖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3절에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제 결국 포로 되었다가 면하고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그 유다 지방에서,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다. 그러니까 가서 겨우 이제 집만 좀 짓고 그냥 비피하고 그냥 뭐 이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지금 왕의 왕궁에 이렇게 앉아서 말 그대로 진수성찬을 먹고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통곡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비폐하고 이렇게 돼서 성벽이 없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 외부 사람들이 침략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간신히 지금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성전이 또다시 폐파가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이제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왕과 왕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갖고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그렇죠? 유다 지방으로 이제 보내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50 며칠인가 52일인가 52일이라고 하면 그 순식간에 그 한 2달도 안 되는 그 기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아버린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여기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일어났다는 거,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전은 536년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안 짓는 거예요. 뭐부터 하냐? 자기 집만 짓는 거예요. 자기 집만. 그래서 학계 대언자랑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너희가 너희 집만 지을 때냐. 그렇죠. 지금 이 하나님의 집이 이제 황폐화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격려하고 이렇게 해갖고 515년경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쯤 지나서 겨우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됐는데, 여러분 학계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 포로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으니 돈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아마 한 10살이나 뭐 요쯤 돼갖고 잡혀갔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돌아왔어요. 뭐 한 90세고 이제 100세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지어졌는데, 첫 번째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자기가 봤던 그 솔로몬 성전하고 이걸 비교해 보니까 이건 그냥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펑펑 눈물을 흘리며 우는 그런 내용이 여기 학계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 성전에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메시아가 이 성전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그 성전, 나중에 헤롯이 물론 크게 증축을 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포로 생활 갔다가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모든 것 가지고 해서 만드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볼품 없이 만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에서 거니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는 내용이 이 학개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515년경에 완성이 됐는데 여전히 뭐는 완성이 안 됐어요? 성벽이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페르시아 왕들은 성경 가서 보시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의 왕은 무조건 파라오예요. 파라오 다음에 이름이 하나 붙어요. 느고, 뭐 이렇게 느고, 그렇지, 이렇게 이름이 하나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은 무조건 파라오고 페르시아의 왕은 아닥사스다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에스더기에는 그 주인공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나오는데 성경에 다리오가 두 명이 나와요. 첫 번째 다리오는 아까 메대 사람으로 바빌론 도시를 멸절시켰던 그 사람도 다리오고, 여러분 이제 학계, 그 다음에 스가랴 1장 1절, 스가랴 1장 1절인데 가서 보시면 거기 또 다리오가 나와요. 그 다리오는 페르시아에 유명했던 다리오 대제를 거기서 이제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진짜 구분을 해야지. 아, 이거 다리오가 메대 사람 다리오인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인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계 스가랴 당시에 그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그 왕의 이름도 다리오다. 그건 다리오, 영어로 Darius the Great 해서 다리오 대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성벽이 이제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자, 이렇게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불안한 가운데 지내는 거예요. 특별히 겨우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놨는데 누구라도 그냥 밤에 좀 와갖고 여기 성전 침략해서 들어가면 성전이 다 이제 초토화될 이와 같은 상태에 이제 놓여있는데 힘은 없고 이제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가서 성벽을 이제 완공을 해요. 그 완공을 할 때 여기 가서 보시면 그 왕이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건축하라고 보내는 그 때가 언제냐? BC 454년경이에요. BC 454년경. 그 내용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이제 8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우리 한번 가서 다니엘서 한번 잠깐 볼까요?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9장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그래서 69일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해라. 어느 때 이루어졌어요? 느헤미야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BC 454년경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게 AD 30년이고 그때까지 69일에가 있다는 거예요. 60일 아시는 것처럼 360일로 계산해서 그래서 493년이 지나가게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기억하면서 그때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나간 때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72일에 가운데 69일에가 성취가 된다. 그게 493년이에요. 493년 360일로 계산해서 하면은 이 시기가 딱 맞습니다. 그럼 70일에 중에 몇 일회가 남은 거예요? 이제 한 일회가 남은 거죠. 한 일회가 얼마야? 7년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저 붕 뛰어넘어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될 때 7년 환란기.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7년 환란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퍼붓는 심판의 그와 같은 때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왕국이 한 200년 이상 온 세상, 그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다가 BC 330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멸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쯤에 존재하던 그 페르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시간을 내서 맨 마지막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종말 아니면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이때 페르시아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금 저 중동 땅에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저 이스라엘하고 이 페르시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불신 상태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의 한 90%가 무신론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지금 열리고 있을 정도로 아주 타락했어요. 다만 외적으로만 뭘 해요? 안식일을 지켜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다 가게 문 닫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뭐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걸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완전 불신 상태예요. 그 또 뭐가 또 문제가 있냐? 예수님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도 제3성전 좀 이렇게 보려고 잠깐 이렇게 외국에서 녹음한 거 이거 좀 유튜브를 좀 봤거든요. 거기 랍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크리스찬이 가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는다. 콧방울 껴요. 그 랍비가 그 콧방울 끼면서 너희가 무엇라고 믿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가 있다.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배격해.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하다. 하나님이 목이 뻣뻣하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자,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70일에를 남겨놓으셨다 그랬어요. 그 70일에 가는데 69일에가 이미 성취가 됐어요.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는 7년이에요. 그 7년이 7년 환란기, 그걸 지금 이야기한다. 이때는 어느 때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두 손을 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때가 그게 이제 7년 환란기 마지막 7년이에요. 예레미야 30장에는 그거를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표현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 우리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마태복음 24장에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그와 같은 심한, 극심한 이와 같은 환란이 임하는 그런 때. 다니엘서 12장에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그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때. 자, 그러면 누가 고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고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과거에는 누구였어요? 바빌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쯤에 유다 왕국이 극도로 이렇게 배도하게 될 때 이 유다 사람들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 바빌론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맨 마지막 때 창세 이후로 없었던 것 같은 그 환란이 이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럼 그 환란을 갖고 오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냐? 성경 가서 보니까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가서 보면, 그러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한번 보겠어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곡과 마곡의 전쟁은 저쪽에 러시아, 뭐 대다수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동일합니다. 러시아,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주변의 중동 국가들, 이 중동 국가들이 일시에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는 그런 내용이 에스겔 대언자에서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쯤에 이미 예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중동이라는 그 지역을 좀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역사 이래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이제 발전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이러고 나서 이제 바빌론이 멸절당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멸종을 당하고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 중동 지역에는 그냥 유목민들만 남은 겁니다. 유목민, 낙타 끌고, 그렇죠, 뭐 물건 팔러 다니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1900년, AD 1900년까지 중동 지역에 뭐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저 뭐만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리바바 40명 그거 아시죠? 알리바바 이야기 나오시. 알리바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신바트,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 뭐 신바트의 뭐 이런 거, 이게 페르시아 왕국에 나왔던 그런 동화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로만 세상이 이렇게 알려져 있었지, AD 1900년, 지금부터 한 100년 전까지는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노바디인 거예요. 그냥 투명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중동에 대해서 누가 관심도 없고, 뭐 유목민들이 그냥 낙타 끌고 다니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그런 땅이 이게 여기 중동 땅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되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야 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야 되니까 이 땅에 뭐가 발견됐어요? 석유가 이제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1900년 전 넘어가면서 석유가 그냥 콸콸콸콸 저 중동 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기서 나오냐?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이 거기 있었어요. 석유라고 하는 건 이런 그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순식간에 이게 압착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돼갖고 중동 지역에서 갑자기 석유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도 아마 조금씩 뭐가 있었을 겁니다, 석유가. 그런데 있어도 그거 뭐 불이나 조금 떼고 무슨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발전을 하고 세상 문명이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기예요, 전기.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가 여기 중동 땅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여기가 노다지 땅이 된 겁니다. 노다지가 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제 중동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노바디였다니까, 아무도 이게 뭐 나라가 있냐 없으니까 신경도 안 쓰던 그와 같은 지역이 중동 지역이었는데, 이 끝에 가서 이제 석유가 발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열강의 각축전이 중동 지역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가 건국이 됐어요. 건국되는 날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우는 바로 그 날부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중동 전쟁, 1차 중동 전쟁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국가가 많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보시면은 뭐 터키도 있고 리비아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저 밑에 가면 수단도 있고 에티오피아도 있고, 그렇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개 국가들이. 이 여러 개 그 이슬람 국가 중에 두 개의 패권 국가가 있어요. 두 개의 패권 국가. 하나는 여기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 옆에는 이란이에요. 이 두 개를 비집고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바빌론의 영광을 내가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고, 여기가 이라크입니다. 여기가 이라크. 여기에서 뭘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완전히 다 끝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왕국의 맹주는 두 개예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 두 개였는데, 이 두 국가가 다 친미 정책을 폈어요. 미국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문명을 이렇게 좀 발전을 시키고, 아이들도 다 미국으로 다 유학을 보내갖고 공부도 시키고, 뭐 이러한 그 친미 정책을 계속해서 펴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 등장을 하냐? 이란에 아주 유명하고 무서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아야톨라 호메이니. 호메이니라는 사람이 1979년에 이제 등장을 하면, 197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제 등장을 해서 말 그대로 급진 이슬람 이 신정국가를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신정국가, 지금 20세기에 신정국가를 만든 거야. 말 그대로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요. 도둑질하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면서 친미에서 그냥 완전히 반미로 이게 돌아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왜 그러냐,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완전 반미, 반 이스라엘 이거 하는 가운데 이 이슬람 세력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어떤 통일 세력으로 만든 이와 같은 국가가 이란이에요. 근데 이란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미국에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유학을 와요. 근데 유학을 오는데 되게 머리가 좀 나쁘고 일을 안 해요.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수학이나 전자 뭐 등등 이런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뭘 해요?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핵무기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이 이슬람 국가들 중에 이게 뭐 브레인이 있어야 뭐 핵무기도 개발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수학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뭐 물리학도 잘해야 되고, 우리 기계 이런 데도 가서 보시면 책을 쓰고 이런 사람이 이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절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을 해서 몰래 이렇게 이제 만들고 하다가 여러분 아신 것처럼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을 파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두면은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2018년에 이란 핵협정 이제 없애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란은 엘람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페르시아라고 나와요.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성경에선 바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엘람은 셈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손자예요. 노아의 손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기 민족들 그림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아의 후손들 이 그림이 있는데 가서 보시면 이쪽에 엘람 보이시죠? 여기 엘람.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예요. 여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함의 자손 구스가 이렇게 이제 있고, 자, 여기 있는 지역에서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대 아시죠? 여기 마대? 마대가 이제 메대 사람들이에요. 이 둘이 이렇게 합쳐져서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엘람 사람들은 성경을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 22장 6절 활을 잘 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확인을 좀 해봤어요. 알리바바 40명의 도둑 뭐 신바트의 모험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게 보니까 진짜 페르시아더라고요. 페르시아 아시죠? 우리 옛날에. 자, 이렇게 이제 돼갖고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이 혁명 이후로 반미 그 다음에 친러시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러시아가 있거든요. 이 러시아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 있는 여기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지난 40년 동안 이란이 반이스라엘 세력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그 전쟁의 이제 중심 세력이 되는 것으로. 근데 곡과 마곡 전쟁에서 보시면은 쳐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멸절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란과 관련해서 예레미야 49장에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때 엘람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4절 하면 제목이 엘람에 대한 심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엘람에 대하여 페르시아에 대하여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되는 것을 꺾을 것이요. 말씀드린 대로 활을 잘 써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늘의 네 지역에서 네 바람을 가져다가 엘람에게 임하게 하고 그 모든 바람을 향하여 그들을 흩트리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이르지 아니할 민족이 없다. 이거 지금 이 예레미야 49장은 세상 맨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완전히 멸절되고 살아남은 이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 31절에 내가 엘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들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하고 재앙 곧 나의 맹렬한 분노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며 그들의 뒤로 칼을 보내어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킨다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페르시아, 이란이 최종 운명, 멸망되는 이와 같은 그 운명을 맞이한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란이냐? 이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게 뭔가 맨 마지막에 가서 좋지 않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성경에 좀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어요. 암시가 되어 있는 게 다니엘서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 시대에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맞죠? 누가 그 일을 일으켰어요?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이 하만이 일으켰죠. 어느 시대에 일어났다고요? 페르시아 시대.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페르시아 시대에 완전히 유대인들 씨를 다 말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 뒤에 누가 있었겠어요?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잖아요. 씨가 남으면 안 되죠. 왜 그래요?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메시아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완전히 유대인들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에스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성경 가서 보시면은 특별히 맨 마지막 때하고 관련해서 여러분 다니엘서 이제 10장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요새 우리나라에도 뭐 다니엘 21일 기도 뭐 하는 거 그런 거 아시죠? 예, 뭐 21일 기도를 그건 다니엘만 하는 거지 우리 하라고 하나님 준 거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21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길 바라는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 다니엘의 관심사는 내 민족 유대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알고 싶어 한 거예요.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21일 동안 응답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응답이.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게 여기 다니엘 시대에는 천사가 날라와서 특별히 다니엘에게 줬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상하게 그래서 가서 보니까 10장에 가서 보니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8절에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안에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않았다. 하여튼 21일 동안 금식을 하는 가운데 응답도 오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 부분엔 천사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10절에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나를 세우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내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나니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다.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천사를 지금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계. 하나님의 천사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관장을 하는 악한 그런 통치자가 하나, 영적인 통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 통치자가 이 천사가 하는 걸 막은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미가엘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 이 영적인 존재를 물리치고 그래서 내가 21일 만에 너한테 지금 오게 된다. 지금 그 내용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어떤 일 때문에 왔냐?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난 일을 깨닫게 하려고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이러한 일들을 지금 전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 영적인 것과 같은 그 존재가 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서 보시면 어떤 커다란 그러한 왕국이나 세력이 있게 될 때 그걸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 이걸 지금 보여줘요. 근데 아마 기존 성경에는 바사국군이 막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사국군이. 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사국군이 막는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뭔가. 그게 아니라 페르시아의 통치자,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이렇게 돼 있어서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 위로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영적인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땅에서 다니엘이 거의 혼절할 정도로 응답받지 못하고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면 페르시아를 지배하던 그 영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영이었구나. 근데 특별히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그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 여러분이 미가엘은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미가엘은 꼭 어디에만 등장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때만 등장해요. 다니엘서 12장에 등장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해요. 그게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 그대로 엄청난 반란을 당해서 더 이상 꼼짝 못하게 될 때 그때만 미가엘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이
다니엘의 백성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마지막 때에 되는 걸 알려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미가엘이 이제 등장을 하는, 이러한 그 커넥션이 있다는 거. 이것과 지금 이란이 저렇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슬람 세력 전체를 규합을 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하고, 에스더라고 하는 그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의 씨를 멸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페르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페르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그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 물론 고레스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긴 했지만, 이 성경의 종말론적인 그런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특히 말세에 관련된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도 살펴보고 이사야도 살펴보고 이거 하면서 왕국이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 왕국이 멸망을 당할 때 그 왕국을 멸절시키는 나라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한 100년, 200년 지나면서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냐?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많은 예언들 중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성취되지 않은 거. 그렇죠? 그 성취되지 않은 그와 같은 그 말씀들도 예수님 재림하는 시점에 성경 말씀에 문자 그대로 기록이 된 대로 문자 그대로 다시 성취가 되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 메이저 바이블 프로페시라고 하면 이 책, 성경의 주요 예언, 이 월보드 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자 그대로 기록하시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지 않느냐. 그렇죠? 세상 역사까지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끝에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요, 이 재림의 때요, 예수님이 오실 그런 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핵심 내용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걸 해갖고 엄청난 지식을 소유해갖고 남한테 가서 뭐 자랑하라,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거룩하고 경건의 그러한 삶을 살아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시고 해서 우리가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서도록 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맨 마지막 때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